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수고와 봉사를 한 이후에 듣게 되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백보좌 심판. 전 처음에 어렸을 때 이 백보좌가 뭐지? 100명의 보좌에서 하는 심판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얀 보좌 위에 있으신 분이 하시는 심판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무시무시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7장 7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 전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서 보면요. 이 7절부터 15절까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드리면 지난주까지 정리된 거 살짝만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죄와 허물을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돼서 교회도 함께 부활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로 우리는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경제 열심히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으면 돼요. 예? 성경은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우린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 제사장으로 부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왕 노릇입니다. 그 왕 노릇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섬기죠. 전에 거 넘겨주세요. 교회도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왕노릇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도 또 다른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 혹은 세상을 향해서 그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하여 왕 노릇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는데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아담 이후로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었어요.
첫째 사망을 겪었던 이들이 이제 눈 감고 뜨면 영원의 세계로 가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상태,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상태가 된 걸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해요. 기억되시죠? 첫 번째 사망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부활, 그들은 첫 번째 사망, 이젠 두 번째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기간이라는 것을 넘겨주시겠어요? 좀 이따. 이 사망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1000년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무천년설, 1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 1000년은 그런 의미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적 의미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이 1000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요한이 쓴 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도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즉 1000이라는 수는 당시 로마 시대의 완전한 수, 그리고 인간이 절대 도달하지 못할 수를 요한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 기간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1000년의 기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용 선생님 이해되시죠? 네.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너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인간의 생명과 노력으로는 1000년의 세월을 갈 수가 없어요. 기여해야 969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해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평안하게 갔으면 좋은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1000년의 기간 동안 풀린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사탄이 풀렸다고 나오고, 어떤 부분을 보면 사탄이 결박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면요, 사탄이 풀렸다가 잡혔다가 풀렸다가 막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시간상 보니까 그런 오해인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풀렸다, 1000년 왕국 동안 풀렸다라는 의미는 제가 여기 적었지만, 이 세상은 첫째 사망에 놓여져 있어요. 사탄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풀린 거예요. 그 말은 영원의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 그 권세를 누리다 끝날 거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풀린 거예요. 그럼 반면에 결박당했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건, 그 짧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1000년의 기간을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라고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요한이 교회에게 우리가 사는 그 기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아담의 때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1000년 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7000년, 엄청 긴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간 동안 1000년 왕국, 교회는 왕노릇하며 산다. 그러나 그 왕노릇을 누가 방해해요? 사탄은 방해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방해로 유혹받고 넘어가고 무너지고, 그냥 사탄이랑 편안하게 살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로 성경이 기록되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이 탁월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안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 못하는 거 알아.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널 붙들고 갈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안심하고 따라가라. 요한이 이야기한 요한계시록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이거예요. 끝났죠?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넘어가면은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행복한 그 나라만 꿈꾸면 되는 건데요. 오늘 7절 보시면 이게 나오죠? 천년이 찼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돼. 어느 때가 돼요? 천년 왕국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심판이 있어야죠. 심판이 있어야 될 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보시면 이 천년의 때를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상 보면요, 이 천년의 때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탄은. 애굽 시절에 이제 바로로 들어가지고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 시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지고 베들레헴 2살 이 아이들은 다 죽여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네로며 여러 가지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가진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매장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죽인 크리스찬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뜻대로 안 됩니다. 야고보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건 웬걸? 사람이 더 모여. 사도 중에서 그래도 하나 죽였으니까 그럼 겁먹어야 되잖아요. 더 모입니다. 베드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탈옥했죠. 성령의 천사로 인해서 탈옥하게 됐죠. 결국엔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도 죽죠. 그렇게 되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죽이면 잠잠해지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역사상 가운데에 이렇게 장기간 거짓말로 이어진 종교는 사실상 없어요. 다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체만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필시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그 악을 비추는 빛의 사자의 역할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사자의 역할로 딱 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를 꺼트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범죄자들이나 가끔 정치인이나 고위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 그 카메라 앞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역사의 큰 죄인입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 죽음으로.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다 뻔뻔해요. 오히려 그 죄를 비추면 비출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죄가 드러나네? 하면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지라는 게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가면 그 어둠은 빛을 꺼버립니다. 이게 역사 속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빛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탁월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3절 보시면 천년이 차기까지 사탄이 만국을 미혹을 못한다라고 먼저 나오거든요. 3절에. 근데 여기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안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한다는 만국은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지금 7절엔 천년이 찼잖아요. 3절엔 천년이 차기 전까지 사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혹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을 왜 꼬십니까?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다 명예, 돈, 성공 다 알아서 쫓아가요. 안 건드려요. 근데 자기의 왕국대로 사탄이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살고 있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니까 사탄에서 올 땐 밉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3절부터 7절까지 그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죽이다가 7절에 이제 천년의 왕국이 다 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망해지냐라는 것이 본문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장은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쫙 요약해 놓은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규모 있게 다 끌고 모아서 교회와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8절 보시면 얼만큼 많다고 나와요?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엄청 많은 수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요한이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거짓이에요. 사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모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것인데 그 거짓을 주장하는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백성, 자신들이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때로 모여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 사탄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사탄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세봐.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을 주는 자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야. 우리로 넘어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세론을 좋아한다고 하죠. 딱 봤을 때 대세가 여기야. 일단 이쪽 줄 서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될 것 같아. 이 대세론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다 이쪽으로 쏠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건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야 내가 너한테 성공을 약속할 수 있잖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꼬실 때 먹을 거, 세상의 명예, 온 세상 권세 이거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이거 안 넘어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들은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자신들이 진짜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진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아닐 거야. 혹시 이거 나 헛짓거리 한 거 아닌가? 왜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끔씩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씩?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대답하지 말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나?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안 건든다니까요.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위에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갈 거니까. 근데 우리를 계속 흔들어야 되니까.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과 그들이 머물고 있고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데에 사탄의 세력들이 둘러쌌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평강교회를 무너뜨려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려야겠다. 어떻게 하면 네가 실망할 수 있지? 그래. 사업을 잘못되게 하자. 자녀를 아프게 하자. 여러 가지 거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온 지면에 퍼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축복하세요.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 지금 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혹은 역사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전엔 아마겟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녀와 짐승들이 여자와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나 그들이 패퇴하는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전쟁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흥왕하더냐? 안 한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교회가 이길까? 로마가 이길까? 당시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해요? 로마가 이기죠. 예? 로마를 어떻게 이겨요? 무슨 권력이 있다고 교회가. 이거 그냥 다 지금 어제도 누가 화형당해, 내일도 누가 화형당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죠.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런 전쟁은 천년이 차기까지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봤어요. 자기도 지금 사실 겪고 있진 않죠. 자기가 볼 때도 의문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데 난 내일도 100세 넘으신 분이 돌날라야 돼요. 거기서 반모섬에서 돌날라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옆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 우리가 이깁니까? 이겨, 우리가 이겨.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어? 눈으로 볼 땐 짓는데,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데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숙을 위해, 내 안에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천년의 역사 가운데에 잠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다가 그들의 끝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였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음일 때 힘들게 고난하고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근데 우리가 이겨. 아멘.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내가 잡혀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잡혀가서 죽었어요.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 끝까지 안 하고 날 딱 죽이고 눈 감고 떴는데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 딱 눈 감고 떴는데 나는 영생의 육체로 부활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저기서 불타고 있는 게 눈 감고 뜨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는 참 우리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요, 내가 그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미혹했던 자들이 그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나오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백보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행위가 적혀있는 두 책이 들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적혀있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는 본문에 나오니까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마치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큰 책을 펴놓고 한 명씩 부르는 거죠. 너 지옥, 너 천국, 마치 이런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행위는 내가 이 세상 천년 왕국 동안 누구를 위한 행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누구를 위한 행위라냐면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언제 뭘 했죠? 모르는 거예요.
늘 내 입장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나랑 상관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 해준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반면에 자신만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다 나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복은 돌고 돌아서 돌아온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결국엔 이 복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겠지 라는 그 마음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한 줄 몰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근데 몰라요, 나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행위예요. 누구를 위하였냐?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부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불신지옥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고백할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 거야. 몸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은. 왜 꼭 몸이 필요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큰 이유 중에 아주 작은 하나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통증은요. 뇌가 인식을 합니다. 아프다! 이건 뇌가 인식을 해요. 근데 육체가 없으면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죽으면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보거나 그런 거 보면 육체가 안 가고 영혼만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그러면 영혼은 육체가 없으니까 지옥에 가도 고통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뇌가 인식을 못해.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가 부활한다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통증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죠. 여러분 뇌생리학자가 이거 밝혀내기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이거. 성경이 이걸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이미 그게 증명되기 2000년 전에 성경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면서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을 얻게 된 교회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졌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이거를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착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가 또 다른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또 다른 누구에게 하는 착한 일이에요. 돈을 주어 밥을 주어 착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교회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 행위를 넣으셔서 우리는 이제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눈 감고 뜨면 천년왕국 끝난 거예요. 감고 떴는데 사랑하는 사람 다 함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복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이 슬픈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행위를 하다가 눈 감고 뜨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요, 야,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짜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할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15개년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먼 미래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이 있으시기에 그 착한 일을 작은 일부터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나 죽고 한 20년, 30년 후에 죽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한 행위대로 난 지금 천국을 살고 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나 죽기 직전에 대반전으로 한편 강도처럼 그런 내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삶이 좋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는 우리가 아닐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작은 천국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천국의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가야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핍박할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딱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 주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용기 주시고,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실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삶을 사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사탄은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자꾸만 보장해 주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어, 기도를 안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일이다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행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그 전쟁을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노련함으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탄한 길을 걷기를 소원하지만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길들을 슬기롭고 은혜롭게 잘 걸어가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